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시록 6장 17절에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7장에서 두 가지로 답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7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7절 이때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답이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 맞은 자 14만 4천이 바로 그 진노의 날에 서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을 때까지 진노의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추후에 배울 내용이기도 한데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처음 이 땅에서 성령을 받는 사람부터 마지막 이제 성령을 받는 사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여기 보면 1000년이라는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마귀가 무저갱에서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귀가 활동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마귀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국을 미혹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국이 미혹된다면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없어지겠죠. 이때 가면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천년이 바로 인치심의 기간입니다. 20장 6절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을 보고 천년 왕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천년 동안 이 인치심을 하게 됩니다. 이 천년은 물리적으로 천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어떤 자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여기 보면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어떤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9절부터 그 이하를 읽어보면 이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을 이렇게 보면 7장이 1절이 이 일 후에 라고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9절도 이 일 후에 해서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7장 1절에서 8절은 14만 4천이라는 어떤 무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셀 수 없는 그런 큰 무리가 나옵니다. 이 14만 4천하고 셀 수 없는 큰 무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떤 자들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고 그 의미를 통해서 이 자들의 정체를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9절부터 쭉 보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일단 셀 수 없습니다. 그죠? 일단 셀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자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흰 옷은 스톨레인데 계시록에서 좀 일관되게 번역이 된다면 두루마기라고 번역이 돼야 사실은 옳습니다. 두루마기라고 번역이 돼야 옳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까? 서 있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발로 나온다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건졌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큰 환난에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나오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큰 환난에서 스스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옷도 스톨레입니다. 스톨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그들이 여전히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누구인지 하나만 말해주면 이게 이런 사람들일까 아니면 천사일까 도대체 예수님일까 누구일까 하고 헷갈릴 수 있지만 지금 몇 개입니까? 제가 몇 개 불러줬습니까? 예, 한 9개 정도 부른 것 같은데요. 8개인가요? 8개. 예. 8개도 되고 9개도 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분별을 해보면 이제 교집합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답을 탁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 머리가 아프니까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 수 없다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것은 하나님보다 뛰어나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셀 수 없다는 표현은 성경에 있는 어떤 예언이 성취된 표현이에요. 창세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이라고 하니까 벌써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1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성경의 어떤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인데 창세기 13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예. 여러분 티끌을 셀 수 있습니까? 예, 땅의 먼지를 셀 수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그죠? 근데 이처럼 셀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동일한 말씀인데요. 창세기 15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우리 학생들은 이 말을 들으면 뭔 말인가 할 것 같아요. 왜냐? 요즘에 하도 공기가 오염돼가지고 하늘을 봐도 별이 잘 안 보이거든요. 몇 개 안 보이거든요. 그죠? 지금 5개 있네? 이제 그럴 텐데, 사실 공기가 맑은 곳에 가서 하늘을 이렇게 보면 정말 쏟아질 것처럼 많은, 또 도저히 셀 수 없는, 쓸 만큼 많은 그런 별들이 하늘에 있죠. 이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거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죠? 그래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이삭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생겨난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녀 가운데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자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곧 성도이다. 아브라함의 자녀이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출신지는 어디입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입니다. 이들이 어디서 왔죠? 세계 곳곳에서 왔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셨죠. 예, 여러분 땅끝이 어디 있습니까? 예,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온 지구에 우리 복음이 퍼지는 것이 곧 땅끝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백성과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말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인들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인들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은 유대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좁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종려나무의 가지가 있죠. 예, 종려나무의 가지가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걸어갈 때 굉장히 목이 말랐죠. 굉장히 목이 탔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하나 이렇게 발견을 하고 딱 가서 그걸 딱 마셨는데 물이 너무 써요. 그래가지고 막 원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그 물을 단물로 바꿨습니다. 혹시 그 곳의 이름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예, 역시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예, 마라죠, 마라. 예, 요즘에 마라탕이 유행한다고 그러는데 쓴 겁니까? 매운 겁니까? 매운 거죠. 예, 성경에 나오는 마라는 매운 게 아니고 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원망을 했는데 거기서 물을 마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척에 있는 엘림이라는 곳으로, 바로 옆에 있는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거기에는요 물샘, 오아시스가 12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안 하고 좀 참을 걸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을 반갑게 맞아준 게 종려나무인데 종려나무의 열매가 대추야자입니다. 대추야자. 아마 여러분들이 먹어보셨을 거예요. 먹어보셨죠? 예, 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꼭 그 대추를 꿀에 절여 놓은 것처럼 찐득찐득 하잖아요. 그죠? 예,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야를 건너라 당도 떨어지고 목도 마르고 한데 엘림이라는 곳에 갔더니 오아시스가 12개나 있고 종려나무 그 얼마나 그 대추야자가 많이 달리는지 아십니까? 달달한 게 70그루 안에 있어요. 그 물도 마시고 당도 보충하고 아주 그냥 끝내주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기쁨, 풍요, 그 다음에 승리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 성전이 나오죠. 성전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번제단이 나오고 물두멍이 나오고 성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소 안 벽면은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금에 무늬가 있는데요. 그 무늬에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그 벽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탁 들어가면 촛불이 일렁일렁 하면서 반짝반짝반짝하고 사방이 빛나겠죠. 근데 그 가운데 뭐가 보입니까? 종려나무가 이렇게 보입니다. 종려나무와 그룹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친근하고 또 좋은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신약에서 이 종려나무가 등장할 때가 있어요. 언제 등장할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종려나무 가지러 왔어요. 가지고 왔습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왔을까요? 이게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기쁨과 또 승리, 또 풍요,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인데요. 여기 흰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스톨레입니다. 스톨레. 다른 부분에서는 이 스톨레가 두루마기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두루말이 아니고요. 두루마기예요. 김표 형제, 두루마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두루말이고 두루마기. 이제 설날에 한복을 입죠. 춥잖아요. 제일 겉에 입는 거, 다리까지 치렁치렁하는 거, 그게 뭐예요? 두루마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헷갈릴 것 같아서 두루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이 흰옷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스톨레, 흰옷, 흰 두루마기, 이게 6장 11절에서 등장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6장 11절을 볼까요? 이것은 5번째 인의 때에 있는 것인데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5번째 인에서 이제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끝에 받는 게 뭡니까? 흰 두루마기예요. 흰 두루마기. 이게 있는 자가 바로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받는 옷이 아니에요. 세례 받을 때는 흰 옷을 입는데, 이것은 원문을 보면 히마티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번역이 막 얽혀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문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받았는데, 이 흰 옷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받는 옷은 아닙니다. 언제 받습니까? 죽어야 받는 옷이에요.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5번째 인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순교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아주 극심한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4절과 일치하는데요. 7장 14절을 보실까요?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13절을 보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7장 14절과 6장 11절은 서로 대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은 핵전쟁입니까? 아니에요. 혹은 방사능 공포를 말합니까? 아니에요. 이 환난은 어떤 것입니까?
땅에 6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키는 신실한 성도를 핍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고 달라요. 그래서 환난과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똑같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막연히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난은 누가 주는 겁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게 환난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르죠. 그죠? 그런데 이 스톨레는, 이 흰 두루마기는 환난에서 나왔습니까? 진노에서 나왔습니까? 환난에서 나왔죠. 그죠? 환난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나중에 가면 또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나 스스로의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듣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스스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세례를 이야기할 때 종종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사실 세례에 인용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옷이 스톨레이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죄 씻음을 얻죠? 그죠? 근데 그 죄는 누가 씻어줍니까? 내가 씻습니까? 예수님이 씻지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건 누가 씻어 희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흰 옷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은 히마티온이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물에만 들어갔다 오면 돼요. 하나도 수고스럽지 않죠? 근데 여기서 말한 이것은 내 옷을 내가 씻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씻어, 이 단어도 세례 받을 때, 죄 씻음 할 때 그 단어와 달라요. 성경에 아주 희박하게 나오는 단어인데, 누가복음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그물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 예배당만 할까요? 그럼 고기를 얼마나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당만한 천을 씻는다. 뭘로? 손으로. 그럼 몇 시간 걸릴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물을 씻는 이 행위는 굉장히 수고스러운 그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 여인들의 삶에 혁신을 가져다 준 첫 번째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세탁기. 아니, 물론 세탁을 뭐 남자 여자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좀 그러긴 하지요. 청바지 하나만 빨아보세요. 여름에도 빨아보시고 겨울에도 한번 빨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그죠? 요즘처럼 좋은 세제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씻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을 말하는 것인데, 무엇을 씻습니까? 자기 옷을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다른 한 가지를 이쪽에서 보고 이쪽에서 본 것입니다. 이쪽에서 보면 이것은 환난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보면 그것은 자기 옷을 씻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7장 14절을 보시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같은 것을 놓고 양쪽에서 지금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보면 손바닥이 앞이고 이게 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환난은 씻는 거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환난은 씻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이후에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것이 온전케 되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더 이렇게 나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마지막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환난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치적으로 따져봐도 그렇잖아요. 환난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참 사람이 희한해요. 병원에 딱 입원하면요, 어떤 생각부터 날까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생각부터 납니다. 목자님들도 그래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환난이 찾아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병원에 신방을 가시면은 위로만 하세요. 네가 그걸 잘못하니까 그렇지, 이런 말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냥 단순히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되짚어보면서 내가 그때 이런 잘못을 했구나,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지속적으로 보혈의 의지에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지만 회개할 때도 예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겠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된 우리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저 세계 끝에 그 사람들도 복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런 백성들이 어린 양의 신부처럼 온전해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어떻게 그 뜻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고약한 사람 옆에다가 딱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쓸모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어느 한 측면에서 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단련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꼭 기억하고 계세요. 나중에 괴로움을 당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일들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런 악한 사람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나 싶어요. 그럴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 2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그러니까 두루마기가 뭡니까? 스톨레였죠?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왜냐? 그 자들이 결국에는 생명나무에 또 생명의 성에 결국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루마기를 빨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것은 꼭 환난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로워야 되지만 그 정의감 이상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보고 이것은 선한 것, 이것은 악한 것,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저건 말도 안 되지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일반적인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에서만 판단을 하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도 안 되는 저런 사람이 활개를 친다, 정의가 무너졌다, 이렇게만 판단한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식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종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성도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전 세상에 있는 말세 이방인들, 영적 이스라엘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연단을 통과했을 때에 바로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까? 자, 본문으로 가서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지금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어디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끄집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 앞에, 그리고 어린 양 앞에 떳떳이 서 있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어린 양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노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최종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피하면 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환난을 겪으면 진노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환난도 없었으면 좋겠고 진노도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기에는 우리가 별로 훌륭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욥을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욥은 생각도 못했고 계획도 하지 않았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생각도 못했고 계획도 하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연단을 받아서 결국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신앙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그 계시록과 일치예요. 자, 이들과 14만 4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14만 4천은 이제 7장 첫 번째 전방 부분에 나오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후반부에 나오죠. 이 둘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다. 다르다. 에라 모르겠다. 예배 마칠 때까지 손 들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윤아가 있는데요. 10년 전에 윤아가 몇 살이었죠? 9살. 지금 9살 누구입니까? 시윤이 정도. 시윤이는 10살이에요. 너 10살인데 왜 나를 한 살을 깎냐고 지금 항의를 합니다. 뭐 9살이나 10살이나 비슷하죠. 그때의 윤아하고 지금 윤아는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아요? 같아요? 네? 그러면 손들기 해봅시다. 같다. 자, 우리 손 들어볼까요? 같다. 다르다. 같다도 맞고 다르다도 맞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4만 4천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강조된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서 그냥 인을 친 거예요. 택하심이 강조된 표현이고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성도의 인내가 강조된 표현입니다. 이건 그 사람이 스스로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연단을 통해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또 심지어 성령을 소멸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이 수만큼 될 겁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영원한 저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장막이기 때문이에요. 장막이 뭡니까? 장막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텐트죠, 텐트. 그죠? 텐트는 임시적인 거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텐트가 있을까요? 우리 천국에 가면 텐트 치고 살까요?
아니죠. 성경 안에서 장막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우리를 상하게 하는 뭐 어떤 해나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7절 이 장면은 6장 11절에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잠시 동안 쉬되, 잠시 동안 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잠시 동안 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제 여러 차례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실 일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조만간에 성령이 그치게 되는 이야기도 듣게 되실 건데요. 성령이 그치고 나면 구원받는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뭘까요? 연단하는 일입니다. 연단하고도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정해졌고 확정이 됐어요.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안 오실까요? 이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바람이 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바람이 불 때, 이제,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려가는 것처럼,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려지고, 막 땅이 황폐화되고, 바다가 피로 물들고, 산이 떠나가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디로 가서 모일까요,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노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로부터 우리는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종려가지를 들고 기쁨으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 세상을 보면 재난의 징조들이 더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일본의 그 방사능도 심상치 않죠. 그죠? 그리고 뭐 환경 오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무엇을 조심하라고 했습니까? 환난을 조심해야 됩니다. 환난 때 넘어지는 자들이 많아요. 환난의 또 다른 이름은 뭘까요? 미혹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한다면 우리가 이 기쁨 또 만족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롭기는 저와 여러분들께서 14만 4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는 무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